저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이런 해프닝이 전혀 예상 못한 해프닝, 아플 예정이 전혀 없었던 거, 오히려 더 건강해 보려고 검사마트로 들어가는, 지난번에도 한번 크게 또 그런 어떤 감염이 있었고요. 요번에 또 감염이 생겨가지고 주의를, 그때도 그런 적이 거의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저 기억에 제가 주의를 빠진 적이 있을까? 생각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일날은 꼭 강단을 지켰던 것 같은데,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게 지난번에 한번 있었는데 요번에 또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한 번씩 예상도 못하고 오히려 더 좋아지려고 미리 검사를 하러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계속 묵상했죠. 저는 궁금하면 사실 그냥 잘 못 넘어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궁금해도 막 그냥 신경을 안 쓰고, 뭐 오늘 우리 철승형 제 일할 때 어떠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한다 할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 그러나 저는 가장 우리의 원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보낸다는 것은, 일을 하되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되, 저 같으면 이런 생각도 하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굿 아이디어가 없을까? 저는 제가 보니까 타고난 저의 기질이 있다면은 생각하는 걸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까지 이과에 있었습니다. 형님도 전자공학을 전공하셨고 저도 과학자가 되려고 이공계에 있었죠. 근데 눈이 갑자기 생각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문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때부터 하나님 간섭이 노골적으로 있었던 시절이었죠.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생각 없이라는 그 표현도 이제 무슨 말인가는 알죠. 저도 군에 가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뭐든지 이유를 알아야 되죠. 내 삶의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과연 이유 없이 사는 것 괜찮을 수 있을까?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부산에 기차를 딱 탔어요.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 기차 어디까지 가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알고 탔는데 어떤 사람은 또 타놓고는 한다라는 말이, 저기요, 여기 이 기차 어디까지 갑니까? 이래 물어봤다. 그럼 우리는 이러죠.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저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차가 뭔가 종착점이 있고, 또 이 인생의 기차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다.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그 사이에서 기차 여행의 의미 물어보니까 독서, 이렇게 말해요. 독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행하면서 책 한 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독서가 되고, 그 이제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오늘 여행 어땠어요? 그러면 또 딴 사람 같으면 뭐라 말할까요? 잠에서 간 그러면 잠에서 간 사람은 뭐라 말할까요? 휴식. 휴식. 네. 이번 여행은 그냥 밀렸던 잠 푹 자고 휴식 취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잠도 안 잤고 독서도 안 한 사람 중에 어떤 또 경우가 있을까요? 음악. 제가 원하는 지금 이야기가 아닌데, 물론 삶은 계란 먹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그거 아니면은 이거는 이러겠지요 하는 공통적인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깥 풍경은 보죠. 그래서 어머 저 산바 저 어디야? 어머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 한 권을 떼든지, 아니면은 잠을 자고 오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으면은 최소한 바깥 풍경을 보고 지나왔던. 그래서 도착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번 여행 어땠어요? 이러면 뜻밖에도 대답이 다 다르다.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내 인생의 열차가 그런 기차와 같이 비교가 된다면은, 이제 이 열차를
열차는, 기차는, 서울, 부산은 내가 끊었죠, 티켓을. 그러니까 내가 끊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뭘 하든 할 수 있는데, 뜻밖에도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어떤 열차를 타게 됐냐면 시간의 열차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표현이 너무 멋있는지는 몰라도 시간의 열차 속에서 멈출 수 없는 열차를 지금까지 우리 심장이 생기면서부터 멈추지 않고 내 죽을 때까지 뛰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다. 맞죠?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이 시간의 열차 티켓팅을 해준 분이 있다.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내가 네 인생을 시작했고 이 땅에 창조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창조했다라는 것은 흐르는 시간 속에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너는 출발이 있었던 것처럼 너의 인생에 있어서는 목적지가 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알파도 되고 오메가가 된다. 시작이 되고 끝이 될 수가 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너의 인생은 그러면은 이 시간 열차를 타고 훗날에 만약에 내 앞에 섰을 때 인생 어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꼭 그 전능자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조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내 인생 어땠노라고? 그쵸? 최소한 내 인생은 이랬노라고. 제가 병원에서 며칠을 이렇게 있으면서 이거 하나 느껴봤어요. 육이 있는 내 인생을 한번 느껴봤어요. 육도 있고 내 영혼도 있는 거 내가 느껴요. 근데 육이 고통이 오기 시작하니까요, 내 영혼은 본능적으로 뭔가 반응을 하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기하죠? 의사도 찾을 수 있고 무엇을 구할 수도 있는데 육신의 고통이 계속 증폭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르짖었죠. 아버지, 참 사람이 미련하죠. 육이 이래서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아프고 주를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안 아프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면은 도대체 누구지? 무슨 문제가 엄청 큰 비즈니스에 절망에 사업에 힘들미. 그러니까 그냥 평화로울 때 주를 찾을 수 있는 게 목숨 다한 간절함이 느껴질 정도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 때에 왠지 조금 절망스러운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다. 이 육신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게, 뜻밖에도 육은 한없이 고통스러움이 오면 그때서야 그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의사도 어쩔 수 없고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전능자를 쳐다보고 있는 내 영혼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병원에 다시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단다면은 혹시나 뭔가 좀 더 가까이 나를 찾고 구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최선의 하나님 방법, 최고의 하나님 방법인 이 고통을 혹시나 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버지, 인정, 살아보니까 인정. 이 아픔이 싹 가시면 아마 또 하나님 찾는 거 그렇게 못 찾을걸요. 인정. 또 아파지면 또 찾겠죠. 근데 또 안 아파지면 또 좀 느슨해지겠죠. 맞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인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이틀째인가요? 너무 아파요 아버지, 너무 아파요.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아줌마가 이제 아주머니 간호사가 새로 키가 좀 날씬하고요, 좀 호리호리한 적당한 분이. 그 이제 보니까 영어 속에서도 중국 벌써 뉘앙스가 나오더라고요. 나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분이구나 이제 느끼고 저한테 와서 이제 피를 뽑았습니다. 피를 뽑는데 이렇게 숙여가지고, 아주 진짜 키가 좀 큰 분이라 숙여서 피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뭐 이제 본인이 처음에 몇 마디 피 뽑겠습니다 뭐 이런 말까지는 들었어요. 조금 있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아픕니까? 좀 아프죠? 이런 느낌의 한국말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때 너무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가 많이 아프니? 이런 거였어요. 분위기가. 많이 아플 겁니다.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렷한 한국말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요. 순간적으로 한국말로 아니요. 이거 피 뽑는 거는 괜찮다고.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깐만 이분이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하지?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고. 그랬더니 자기 한국말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니 당신 방금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이런 뜻으로 좀 많이 아플 것이라고 많이 아플 것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 피 뽑는 거 정도야 뭐 몸이 아파서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괜찮다고 그렇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방금 그 사람의 목소리 옥타브는 뭐 이 정도였다 한다고요. 많이 아플 것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목소리는 약간 낮은 목소리였어요. 많이 아플 것이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요 순간적으로 아픈 내 영혼이 육신이 잠을 뻥 깨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할 때 그 목소리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치유가 되겠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내 영혼이 그냥 순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살짝 다운된 목소리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막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예요. 분명히 저번 한국말로 했는데 왜 안 했다 그랬지? 근데 안 했겠지. 근데 지금 아버지가 물어보신 거죠. 계속 근데 그 내용은 별거 아니었죠. 많이 아플 것이라고. 안 그래도 아파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왜 물어보시죠? 근데 그 목소리 자체가요 주는 힘은 천마디 무슨 복음의 메시지를 난 듣지 않았는데 그분의 그 한마디의 목소리가 나를 소생시키듯이 힘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많은 아플 걸 아시면서도 이 고통을 굳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느껴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아버지를 찾고 구할 수 있는 깨끗한 모습으로 꼭 저기 송충이가 벗어나려고 누에에서 벗어나려고 막 해서 나비가 되어서 나가듯이 그 애간장을 녹이는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이거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여호와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그날부터 마음을 더 내려놓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또 되씹고 또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제가 며칠을 그냥 요한복음 1장을 진도도 안 나가고 계속 묵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냥 다시 또 읽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근데 갑자기 막 슬픈 거예요. 어디 부분에서 어디서 슬프냐면은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달지를 못하고 또 보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좀 슬프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저는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분을 알아봐야 돼요. 사랑이가 본능적으로 아빠를 알아보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만 나오면 당연히 아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니까 그냥 성령께서 친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이 인정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병원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갖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막 부르짖고 막 하는데 이 인생 열차 마지막에 나를 시작해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너 어땠니? 인생 여행이 어땠느냐?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예비함이 참 즐거웠습니다. 내 인생이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았더랬으면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참으로 값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고백을 하는 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녀의 권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그 말은 주는 이 죄된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또 한 가지 더 고백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고백되는 자에게 첫 번째로 따르는 것은 회개가 따릅니다. 회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한테 이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패밀리의 의미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저는 보이는 가시라고 생각해요. 원래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까운 거는요, 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입니까? 아니면은 창조주입니까? 창조주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조주라는 존재가 참 불가사의한데 겨우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옛날에 태양이 막 불가사의한, 저 태양의 존재는 뭐야? 지구의 존재는 뭐야? 이랬죠.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뭐지? 이분은 뭐길래 태초에 그냥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라는. 근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다. 말씀으로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말씀은 또 다른 비밀이다, 의미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요, 아마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놀라운 것이 있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보이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보이는 하나님. 그 보이는 하나님이 누군가 봤더니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일하시대.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비밀이다. 여러분, 비밀은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비밀은 궁금해서 좀 잠도 안 오고 좀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잠도 안 오고 오늘 밤에 잠도 못 자겠고 어느 때 그렇습니까? 뭐 혹시 드라마 내일 지난주 거 나오는데 그때가 너무 아쉽게 끝나가지고 그 뒤가 어떻게 되지? 잠이 잘 안 온다. 뭐 그럴 수 있죠. 특히 오늘도 간호원 중에 어젠가 그젠가요? 말레이시아 간호원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중년 부인인데, 내가 주리자매 찬양을 켜놓고 딱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딱 듣더니만은 저기 한국 사람이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 듣고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 한국말을 어떻게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 잘 모른대, 한국말을. 근데 한국 드라마를 잘 아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른 말은 못 배웠는데 자기 어머니도 쓰는 말이 있대. 그 뭔가 들어보니까 죽을 때 사랑해 이렇게 했던, 이 말을 갖다가 저한테 해주면서 이런 말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 그 아줌마가 관심 많더라고요. 우리 아시아인들은 하나지 않느냐, 서로 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요, 한국 드라마 1편, 2편, 3편, 4편 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기라인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살 때에 저희 옆집 이웃 루디아라고 하는 지금 교회 다니는 그 루디아가 어느 날 승재 엄마랑 저 있을 때 윈터 소나타 아느냐? 윈터 소나타 잘 모르는데 나는 피아노 그거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피아노 그 연주곡 중에 소나타 몇 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다. 그때 때문에 세상에 겨울 연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 당시 때 한국에 폭발적인 겨울 연가가 있어가, 그분 말로는요, 인도네시아 그분 말로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며칠을 아무것도 못했대요. 저한테 그래도 며칠이나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비디오를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걸 막 돌려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셔요,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진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야 하는 아주 미스터리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흥미거리 정도가 아니라 네 영혼이 살고 죽고 달려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가 과연 그거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인데도, 물론 절대 보면 안 되고, 또 이런 차원보다 가장 우선순위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바로 그분의 특징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시니라. 저는 볼 때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고 있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 누군가에게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세례를 주게 될 때에도 그분이 오시면 세례를 주라. 그리고 누군가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말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만 이렇게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이 그래요. 나는 이분을 잘 모른다. 나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잘 모른다. 그러나 내게 말하는 이가 있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 말하는 이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성령의 천사가 누가 말을 해줬겠죠. 그래서 조금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고 이런 걸 뭔가 자기 직분을 알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굉장히 앞서 있는 어떤 분이 오신다고 나도 들었다. 먼저 계시며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보세요, 들어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 두 번 또 나오죠. 아까 전에 14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 또다시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뒤에 쭉 한번 1장을 끝까지 다 보시면 제가 지금 사이사이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또 다 섞여 있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처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누군가가 어떻게 알려줬을까 싶을 정도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을 꼭 한번 씹어보시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그제 들었다라는 주의 음성 저에게도 들려주십시오. 그게 그래 좋았습니까? 그렇게 좋은 소리입니까? 너무 좋았어요. 내 영혼이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뭐 갑자기 많이 아플 것이다고 하는 그것이요 위로도 느껴지면서도 또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참아야만 할 것이고 뭔가 하나님이 허락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굉장히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가끔은 입에서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그래요. 주님은 내용은 없어도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은 나를 치유하시는 힘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병들어가 아파서 병원에 가 있어 보면은요 참 다 불쌍하더라고요. 다 불쌍합니다. 못 느끼십니까? 다 불쌍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막 먹고 살 거라고 막 욕을 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삶입니까? 그 평화가 없는 삶, 그 온유함이 없는 것, 이게 인생입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마음이 빼앗길 일이 많이 있지만 제가요 오늘 나오자마자 마음 뺏길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해피는 다 챙겨 잘 나왔는데 차저 하나를 핸드폰 차저를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사모가 일 보고 저를 픽업하도록 해라고 내가 전화를 미리 다 했고 좀 여유있게 병원에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옷 다 갈아입고 메인 엔트런스에서 소파 편안한 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어도 되는데 그러면 차저도 다시 연락 와서 받으러 갔었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 와가지고 저를 픽업하러 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가 하기로 했는데 뭐 중간에 이래저래 뭐 어쩌고 해프닝이 생겨 또 갔어요. 근데 또 사모는 집에서 떠났다 그래. 그 제가 옛날 집에 내려가지고 길가에 또 서 있고 그러고
또 목사님은 볼일 보러 가시고, 또 사모는 딴 일 보다가 이제 나를 또 픽업하러 왔다가 뭐 또 청소기를 뭐 우르스에 반납해야 돼. 근데 막 리드컴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리드컴에 산 모양이다. 원래는 이 목사님 스트라이스 때 빌렸던데 이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가서 주려고 하는데 우리 이거 빌려준 적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스트라인 거예요. 스트라. 제가요 진짜 느끼겠더라고요. 그곳에 있을 때는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아니 진짜 평화로웠어요. 근데 제가요 너무 대조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딱 보니까요 내 마음이 방금 그 은혜의 그 줄을요 팍 놔버리니까 에이 하고 막 진짜 막 10원짜리가 나와야 될 상황이 몇 번이나 생겨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그런 일이 누가 놀리듯이 하더라고요. 누가 놀리듯이 어떤 타이밍을 엇갈리게 만들고 해프닝을 만들고 그러다가 제가 얼른 다시 깨달았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은 세상 어느 곳에 살더라도 이 주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단아 공격해라. 네가 덤빌려 해봐라. 그래서 나를 막 열받게 해가지고 뭐 이용호 네가 뭐 은혜 받아서 웃기고 있네. 막 그냥 다 뒤집어 쏟아야지. 뭐 여러분 꼭 그런 거 있죠. 은혜 받고 때로는 보통 주일 때는 잠만 오다가도 오늘따라 유독 은혜 받고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교회 나오면서부터 근데 그거는요 누구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그 사단이가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왜 가인의 마음의 문 앞에 딱 엎드리고 있다가 저거 어떻게 하든 한번 역사를 해야지 이러는 것처럼 놀리고 앉아있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번 하면서 그래요 이유가 있죠. 예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속으로 그 은혜를 또다시 되새기고 제가 오늘 하루 보내면서 주님과 그 고통 가운데였지만 은혜 속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이 속세로 나와가지고 하루를 보내는데 날씨도 희한하고 뭐 모든 게 에어컨도 없고 모든 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결심을 더하고 결심을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이 마음 한번 빼앗기면요 교회 가는 시간 잠깐 끝내고 또 이래 삽니다. 또 이래 살다가 막 성경 조금 읽으라면 뭐 조금 이따 잠이 와가 또 자고 또 먹고 사는 것에 뭐 하나님은 먹고 사는 일에 그래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말합니다. 그냥 후라이 해서 빵에 넣어서 먹으면 되지 뭐 계란을 뭐 더 넣어가지고 어째 해서 하면 더 맛있고 어쩌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랬지. 그때면 어느 날 여러분 저 간증했지 않습니까? 성전마 다른 집 엄마들은 애들 빵도 잘 만들어 쓰고 뭐 당신도 빵 좀 이래 만드네. 그때 늘 저녁에 기도할 때였거든요. 그날 저녁에 기도를 딱 하는데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나 그때 충격받았어요. 설마 여러분 안 믿기죠? 하나님이 그런 표현 쓰실까 싶은데 저는 그때 이게 긴가민가 했어요. 이건 이런 표현은 너무 직선적인 우리 인간 스타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죠? 제가 그 이후로 우리 사모한테 빵 만들어 달라는 소리를 평생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먹고 사는 거 그저 입고 쓰는 거 다 쓰지 못하고 올자처럼 해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별말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마음 뺏기면 이 세상에요 얼마나 진을 다 빼는지 몰라요. 설거지 하는데도 진 다 빼고 뭐 하나 만들어 먹는데도 진을 다 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요. 남편은 상추 씻고 와이프는 뭐 고기 하나 굽고 그 다음 지나자매는 뭐 잘하는 것만 하나 하고
이래서 막 그냥 하나씩 하나씩 쉽게. 그러니까 어떤 게 쉬운 거지? 어떻게 하면 쉽게 시간 많이 안 뺏길까? 이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빨리 해서 간단하게 우리 저녁 먹고 우리 각자 좀 성경 타임 가지고 이런 적 있습니까? 여보, 오늘은 우리 저녁 간단하게 먹고 성경 좀 읽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혹시 살면서 평생에 이런 말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교회 다닌 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아니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애를 쓰고 크게 얻어맞기 전에 이 시간에 빨리 맞춰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아서 맞추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맞추는데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진짜로 저는 우리 최 집사님 깨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왜 깨우지 말았냐? 피곤했으면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 하나님은 이해해 줄 것 같고 내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고 그 마음을 받으면 이미 끝이다. 이미 그가 발걸음을 이리 옮겼다. 그러면 그를 받아주신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은 제가 옛날에 우리 재호 집사한테도 이야기했잖아요. 늘 앉아서 피곤해 하면서도 그래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에서 나중에 이제 오해가 좀 풀리기도 하고 뭐 스페셜로 이해하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뭐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저 피곤한데 저 언젠가 그러셨어요. 아들아, 내가 누구의 찬양을 기뻐 받는 줄 아느냐? 목소리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아니더라. 누구 찬양 그래 기쁘게 받으시는데 하루 온종일 자판하고 아주 행상을 하고 피곤에 찌드는 사람이 가서 쉬어야 되는데 교회에 온단다. 그러니까 피곤에 쪄들어 있는데도 막 잠이 쏟아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듣는다. 부른다. 나는 그들의 찬양을 듣는다. 이러시다. 자, 그때 알았어요. 누구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그때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때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평화로울 때, 다 괜찮을 때 그건 다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몸이 지금 2배, 3배 말이 됩니까? 오늘 퇴원했는데 해필이면 수요일날 퇴원해가지고 아침부터 지금 온갖 해프닝 속에서 집에 오니까 방에 컴퓨터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스탠드 세우는 바닥에 있던 것도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돼. 에어컨도 없고 덥고 그 마음 안 뺏기려고 그래도 오늘 수요일인데 아버지 무슨 설교를 해야 안 됩니까? 이사야 이어서 할까요? 그래서 이사야를 또 해보려고 애를 써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을 내가 계속 봤는데 여러분 그럼 저도 얼른 마치고 빨리 오늘은 가서 대충 하고 다들 좋아하는 잘됐다 다들 대충 해주겠죠. 그럼 저도 대충 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미안한 겁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으실 때 꼭 보면 어떤 환경을 만드는가 보니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는데 보니까 물이 없고 보니까 떡이 없고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보니까 아프고 이럴 때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예배 좀 드리다가 아프다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만약에 누가 아버지 너무 몸이 아파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어금니 깨무면서 몇이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운 환경일 때에 당연히 할 행동을 하면 당연한 걸로 압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네가 어떠한지 네 마음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 보일 찬스 때는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보일 만할 때만 보였지 언제 도무지 힘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 적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거는 하나도 하나님을 기억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바쁜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말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와 무엇을 주는 분? 진리를 주는 분. 그럼 그 은혜와 진리를 얻은 사람은 오늘 제가 그 아름다운 음성을 계속 기억했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황홀함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그분 앞에 좀 떳떳하게, 주님 그때 저 보셨죠? 저 기억나시죠? 내 마음이 어땠는지 보셨죠? 그때?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보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우리 잠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각자의 입으로 한번 하나님께 10마디 말이라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